여러분, 한국 사람은 코리안입니다. 코리안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안입니다. 호주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호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 본문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죠.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곳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죠.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교회이지요. 지역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구성원 배경은 달랐지만 여전히 한 분 주님,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이 주인이신 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영원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바나바를 그리로 보냅니다. 도착한 바나바도 이곳에 틀림없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생겨난 것을 보고 이로 인해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이 들려졌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문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의심 없이 하나님 백성 한 가족, 한 식구, 한 형제들이 탄생한 것을 보고 무척이나 기뻤고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세요 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이제 막 출생한 영적 갓난아기와도 같은 이 사람들을 제대로 붙잡고 밥을 먹여줄 필요가 자연스레 느껴진 것입니다. 자기도 이 일을 하겠지만 이 일을 함께하면 틀림없이 잘해낼 수 있는 사람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열성과 열심과 열정의 사나이, 요 근래에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 사울 말입니다. 그의 고향인 다소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이곳 안디옥으로 바나바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요, 1년을 꼬박 주님 말씀을 먹이며 양육을 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은 제자들, 이들에게 호칭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성경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바나바가 이제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를 하였는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비단 바나바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요, 교회가 할 일, 즉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할 일이기에 함께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즉 갓 태어난 영적 갓난 아기들을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권면과 양육, 보다 더 줄여서 권면의 실제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본문 23절과 26절을 볼 때에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자명해 보입니다. 하나는 격려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르침, 즉 양육입니다. 격려와 양육. 23절에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격려, 주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바나바는 사울과, 다음 화면이요,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먹였습니다. 양육입니다.
그러나 재차 한 가지 주제, 권면의 실제, 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는요, 주님 말씀으로 격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요? 본문에서 바나바처럼요. 이제 갓 믿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귀한 믿음에 끝까지 잘 머물러 계셔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어도 헬란말 쓰는 사람들이어도 또 영어를 쓰는 사람, 한국말을 하는 사람,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이 귀한 믿음에 참되게 머물러 있으세요. 우리 주님께 끝까지 붙어 계셔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이 신앙 세계에서는 거듭 일어납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사람은 내가 주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감격을 잃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도 내 마음도 기쁘게 하는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 다 함께 집중해요. 이 마음을 합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돌고 돌아서 이제서야 예수를 믿게 되신 여러분, 그 진작 믿을 것을 하는 생각과 후회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못 믿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태껏 하나님 말씀과 멀리 살아오신 것을 부지런히 메운다는 생각으로요, 말하자면 스파르타식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늘 가까이 하시기를 격려하고요, 응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가난아기가 엄마 젖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해도 결국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은 다 하기 마련이지요. 가령 건강이 최고다라고 여겨서 몸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만큼은 꼭 빼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우리는요, 하실 수 있고 하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루에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십니까? 하루에 30분부터 시작을 해 보세요. 10분도 안 하던 분에게 30분은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30분을요, 다시 10분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해보세요. 10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 다음 10분 동안에는 그 읽으신 내용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읽은 내용을 곱씹는 활동입니다. 방금 전 10분 동안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었지?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0분은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1분을 기도 안 하시던 분이 10분을 기도하기란,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10분간 기도하기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 저자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찾게끔 도와주세요.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제 영혼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런 심정이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난 아기가 엄마 젖을 필사적으로 갈구하듯이 하나님,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찾고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가 서슴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더 자주, 더 많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것 같고 또 고등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녀를 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를 두신 목적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적마다 그 목적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함께 믿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만 출석하고 주일에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처럼 그리스도를 늘 주인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읽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생각하며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뻔하였던 저를 하나님이 큰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분을 저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소유자인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늘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제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10분은 말씀을 읽고요 10분은 읽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나머지 10분을 묵상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간간히 기도하는 것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운동을 통해서 몸의 힘과 근육의 탄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어지고요 코어가 확 잡혀지는 것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합시다. 시작이 반이란 말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껏 시간과 기회를 많이 놓치셨다면 그저 놔버려 두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허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새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쓰는 것이 진정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선줄로 여기거든 넘어질 수 있음 또한 기억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전히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권능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신앙 연수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지탱하고 보존해주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전에 믿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를 1, 2년, 3, 4년, 5, 6년, 7, 8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많이 도태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자신에 대해서 포장하고 나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 자기를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위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예리하게 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두꺼운 책은 안 본다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책이 얇으면 반대로 볼까요? 책이 두텁든 얇든 두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가령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값이 얼마든지 간에 어떻게든 지불해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고 세세토록 영원 무궁히 남아있을 유일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지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있다면 여러분, 신자는요 11을 제쳐두고 그 책을 구할 것입니다. 두께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일깨워서 살아나도록 하는 메시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말하자면 내 영적 근육을 탄탄하게 해줄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메시지를 읽고자 듣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는 말씀합니다. 온갖 보화와 보물이 오직 이 한 분 안에 다 들어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전에 터득한 모든 것들, 애지중지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즉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고요. 어째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젠 내가 알기 때문이노라고 말입니다. 내 영원한 운명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거듭난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 그대로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권면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런지요. 여러분의 주님, 저의 주님, 우리의 주님께 충성되게 충실하게 붙어 있으십시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하였고요. 바울과 더불어 이 두 사람은 주님 말씀으로 꼬박 1년을 양육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양육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안디옥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소유인 사람,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사람,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뱉기 마련입니다. 가령 지금 그는 그녀로 푹 빠져 있어. 어떤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온통 그녀 생각뿐이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일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마치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오시는 것 마냥 오늘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요, 주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양육하는 일에 초점을 두십시다. 그리하여 양육을 받는 쪽이나 양육을 하시는 분이나 양쪽 모두 주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탄탄하여지고 쉽사리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요,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해 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자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오신 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제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여호와 곧 주님이시다 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끝에 해당하는, 즉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언어로도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말과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뻗어져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일이 공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들도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라고 인을 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일어난 일을 형제들에게 보고하였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 형제들은 처음엔 뻔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상당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던 동료 유대인 형제 신자들에게
말이죠. 날 때부터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 풍속으로 쩔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대대적인 박해에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요,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